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성산가족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은 굳어진 마음도 녹이고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만들고 사랑하면 다 돼요.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저는 오헬리의 단편 소설을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오늘도 오헬리의 소설 중에 소매치기라는 그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소매치기가 있는데 소매치기가 크게 성공을 합니다. 소매치기를 잘해서. 기술면에서 그는 세계 최고의 소매치기임을 자부했고 그 결과 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돈이 많으니까 수많은 미녀들 속에 둘러싸여 있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다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길거리에서 또 소매치기를 시작합니다. 한 여자의 지갑을 감쪽같이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지갑을 손에 넣는 그 순간에 그는 어디선가 그 여자의 얼굴을 본 듯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낯이 익어 중얼거리면서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그녀는 고향 초등학교에서 책상에서 나란히 앉아서 공부하던 그의 짝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이 소매치기는 순진하고 정답던 옛 친구를 만나고서 가면 속에 들어있는 지금까지 가식 속으로 살아있는 그 흉한 자기를 발견한다는 이야기가 소매치기의 그 중간 줄거리 내용이에요. 그는 가로등, 차고 온 가로등에 그 쇠기둥의 이마를 막 박으면서 이렇게 혼자 뇌까립니다. 오 하나님, 제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이 구절로 봐서 그들은 함께 고향에서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옛 친구와의 만남이 그리고 소박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소환되면서 이 소매치기에게 가치관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행복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자기가 최고로 행복하고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던 소매치기는 만족과 기쁨과 산다는 것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옛 친구처럼 예수를 만나는 데서 오는 새로운 탄생, 거듭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과 심령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오늘 저는 디도서 3장 3절로 7절을 본문으로 해서 상속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상속받을 거 많으면 참 좋죠. 엊그저께 우리 귀한 성도님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상속할 거 많으면 상당히 좋죠. 오늘도 인터넷에 보니까 어느 기업체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상속할 돈이 10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가에 낼 세금이 60% 6조 원을 국가에다 상속자로 바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10조 원 중에 6조 원을 바쳐도 4조 원이라는 돈을 상속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은 상속받을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또 내가 상속자의 자격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최근에요, 우리 인간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 급증하고 있고, 우리 고귀한 인간의 그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무자비한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우리 현재의 삶 가운데 우려할 만한 사회의 병리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명은 고유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그냥 육신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거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태어난 거듭남, 영적인 삶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케 된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라 있으랴. 새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새 것이 없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새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없다는 것이죠. 죄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이 되어서 더러워진 우리에게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요,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위하여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 성경은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귀중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거듭남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상속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듭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 불쌍히 여기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절대적 의가 될 수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구원받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로 엘레오스,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자비, 부드러운, 이런 뜻이에요. 자비, 부드러운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비참한 상황,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해요.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 해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칭의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의로운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칭의는 어떤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의의 사람이야, 죄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바뀌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 칭의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 우리의 죄값을 그에 전가시켜서 그가 그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죄는 없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게 칭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의인은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자, 죄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긍휼하신 예수님, 언제나 사랑을 베푸는 것에 우선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을 우선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긍휼은 사랑으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어놨는데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죄인이 되어서 에덴에서 쫓겨난 그 모습을 보고 자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그 자식을 쫓아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 결국은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마다 내가 너를 다시 내 상속자로 삼아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여전히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노출되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죄를 지은 후에도 즉결 심판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죄 안 지었습니까? 수없이 많은 죄 가운데 노출되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질 때마다 즉결 심판에서 우리는 여기 살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할 때까지 지금 길이 참으면서 긍휼하심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오르듯이 우리도 삭개오와 별반 다름없는 죄인이지만, 삭개오가 무슨 죄인이에요? 세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돈을 착취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돈을 착취하지 않았어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까지도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별반 다름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하지 않은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기도의 자리에 올라와 있으니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긍휼하심을 받으시면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하여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생의 씻음이 필요합니다. 중생이란 말은 씻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더러운 죄를 씻는 것이 거듭남이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발만 씻기지 마시고 몸까지 씻겨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는 생애 전환의 목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미 목욕했어요. 세례 받으셨으면 목욕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말씀이 깨달음이 올 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오늘 세례 받을 사람이 지금 다음 주 세례 받을 사람이 3명 다 지금 못 나왔어요. 이사하고 이래서 바빠서 못 나왔는데, 세례를 받으면서 더러웠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예식을 하는 것, 그것이 중생이에요. 새롭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나간 것을 다 씻어버리죠.
내 속에 남아있는 원죄와 자범죄의 습성으로 매일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못된 습성을 고치는 발을 씻는 일은 날마다 필요하죠. 우리의 발이요, 죄 짓는 데 빨라요. 빠르게 달려갑니다. 의를 행하기에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려한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는 다른 사람이 먼저 갈까봐 뛰어 달려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요, 나쁜 것 같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죄 짓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살고 높은 위치에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 자리에 올라와서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 전통에 눈과 귀와 입을 씻는 습관이 있습니다. 보는 눈을 씻고 듣는 귀를 씻고 말할 입을 씻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할 때 세상 거를 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못 살아요. 중간중간에 씻어낼 거 씻어내고 걸러낼 거 걸러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으로 보았던 것 중에서 죄악이라면 그 눈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고, 들었던 말 중에서 전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입 함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귀와 입을 씻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죄가 씻음을 받고 영혼이 맑아지고 거듭남을 체험하는 것 같은 물로 이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는요, 물로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씻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죄를 맑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물로 씻어서 보이는 우리의 얼굴을 깨끗하게 보이듯이, 오늘 세수 안 하고 온 사람 있어요? 세수하고 분장하고 예쁘게 나왔잖아요. 왜? 씻지 않으면 더러운 모습 보여지니까. 그렇듯이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과 생각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거듭남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씻음으로 우리의 육적인 생활도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세요. 내가 본 것 중에 죄악이면, 내가 들은 것 중에 죄악이면, 내가 말할 것 중에서 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들었던 것, 안 들은 걸로, 보았던 것, 안 본 것으로, 하고 싶은 말 입을 다물므로, 이것이 보혈로 씻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상속자가 왜 되려고 그래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상속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부모 앞에 가서 아부를 하고 잘 보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으려고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얻고 중생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해서 상속자가 되려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됩시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만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듭남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하듯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도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잉태하게 되어서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의 보혈을 앞에 나와서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긍휼하심을 받고 새롭게 되고 거듭나는 삶을 살려고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다 체험해 보셨잖아요. 못하셨으면 이번 기회에 성령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잉태되어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이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습관을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랐으면 그나마 좀 세상을 잘 모르니까 씻어낼 게 덜 할 수 있습니다만은, 세상에서 세상과 따뜻하며 세상 사람과 덧하며 살다 보면은요, 날마다 죄와 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씻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습, 옛날 습관 여러분 다 버리셨습니까? 아직도 남아있어요. 목사님 저도 아직 남아있어요. 때로는 아직도 옛 추억에 잠겨서 옛날에 돌아가 있을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몸은 여기 있지만,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없어지면 새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저 여러분은요, 오늘 예배 시작 전에 그 옛사람에서 오늘 예배를 하는 이 순간에 또 새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김익두 선생님, 이기풍, 길선주 목사 등 같은 이 훌륭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변해된 인물들입니다. 이분들이 무엇을 배웠겠어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겨우 한글 뛰신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온 눈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던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는 내 의지나 내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힘에 의존할 때에 비로소 나타나는 선물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나라는 것이 내 속에 없어야 돼요. 내 속에 내가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를 다 버려야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간순간 시간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거듭남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 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만세전에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어서 나를 죄의 길로 끌고 가는 악한 원수마귀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쫓아내어버리고 거듭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시간 순간순간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